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행복한지 아니면 불행한지 내 삶이 만족한지 이런 것을 판단하면서 살죠. 어느 정도의 비교는 내 삶을 발전시키는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비교는 내 삶을 불만족스럽게 여기게 하고 질투라는 무서운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질투가 왜 무서운 거냐면 그것이 죄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질투가 어떤 죄를 만들어내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우리가 질투에 사로잡혀 죄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좀 돌아보고 질투에 붙잡혀서 죄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혈족입니다. 이들이 어떤 비방을 하는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의 이유가 있죠.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구스 여인은 이방인이죠.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이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데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거 이거 흠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 비방의 목적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그걸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비방은 자신들의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이죠.
2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비방의 말을 하고 있는가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들이 지금 모세와 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여호와께서 당신하고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에게 있는 흠결이라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을 끝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미리암과 아론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백성들을 상대로 모세 흠집 내기를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다. 모세만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다. 모세에게만 결정권이 다 있는 게 아니다. 모세의 말만 다 맞는 게 아니다. 모세 좀 봐라. 구스 여인과 결혼이나 하고 흠결이 많지 않느냐.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시선도 오로지 모세에게만 쏠려 있는 것이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모세를 질투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문제시해서 어떻게든 모세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표정으로 서 있었을까요? 모세의 혈족인 미리암과 아론이 백성들 앞에 나서서 모세에게 문제가 많다고 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혈족이 하는 말이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런가 하면서 들었겠죠. 이유와 어찌됐던지 간에 이스라엘 정서상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답답한 표정으로 상당히 속상한 마음으로 서 있는 모세가 혹시 보이십니까?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바라는 그대로 모세는 힘이 빠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주도권을 잡는 그렇게 일이 흘러갔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생깁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모세 대신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게 개입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하시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변호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괜찮다, 안 괜찮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모세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최고 지도자로서 흠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모세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설명하십니다.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그냥 착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의 원래의 뜻은 야생의 것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야생의 매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질 때까지 이 매의 갈등은 얼마나 심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고도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사냥하고도 싶은 이 욕구를 사람의 뜻에 맞추는 매의 입장에서 뼈를 깎아내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뼈를 깎는 인내와 수고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뜻을 꺾는 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온유함의 뜻입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과는 다른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했던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하느냐 우리와도 말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저런 흠결이 있는 사람 말고 하나님과 역시 이야기하는 사이인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삶을 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세와는 어떻게 내가 소통하는지 설명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말이라는 것은 수수께끼와 같은 말 이런 뜻입니다. 모세에게는 은밀하게 알쏭달쏭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아주 명백하게 아주 대면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 이외에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다른 선지자들 그룹에는 미리암도 들어갑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환상과 꿈. 대면에서 명백하게 말하는 것과 이 꿈과 환상은 많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을 갖춘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의 차이입니다. 온유함을 갖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알 수 있고 그런 자에게 다스리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끝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고 미리암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아론을 부르시는 목적이 각각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가진 뜻을 거기에 맞추면서 사는 것, 이게 순종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모세에게 있는 흠결은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주도권을 잡을 것만 같기도 했습니다. 문제처럼 보이는 그 흠결들, 백성들을 향한 호소들, 이런 것들이 일을 만들 것 같지만 질투에서 시작된 일, 내 욕심을 목적으로 한 일, 그 일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흠결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쓰십니다. 질투는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너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질투하지만 너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양대로 살아갈 때 질투에 사로잡혀 죄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인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 그 달란트를 보시면서 질투 대신에 감사와 만족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실 때 하신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이 들고 나온 문제에 대한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길들여진 사람, 야생의 매와 같았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 그게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주도권을 붙잡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나도 명백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 목표여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에게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온전하게 붙들려 은혜에 길들여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들으며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질투 대신에 쫓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질투가 만들어내는 죄를 무서워하며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길들여져 명백한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달란트로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온유함을 쫓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듣는 온유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